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0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6절을 읽어드렸죠? 이거를 마음속에 기록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우발적 범행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회복이 되어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멸망의 자식 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의 종국 등 그 구속의 전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만 존재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청사진을 작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작정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계획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과 예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방향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섭리를 특별한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모르겠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쓰인 동사의 시제들이 미래가 아니라 부정,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부정, 과거, 완료 시제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리고 6절을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6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사의 시제가 직설법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료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그 사건이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것은 차차 살펴가기를 하고 또 나갑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알케고스입니다. 알케고스는 통치자 혹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텔레오테스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며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아멘은 제가 붙인 겁니다.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를 헬라어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없을 만큼 작다는 의미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씀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믿음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수식하는 말로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같은 어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것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신다고도 하고, 어떤 것에서는 믿음의 질을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변화산 아래의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어땠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는,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우리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까지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왜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주님에게 묻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또 다른 어구로 표현을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겨자씨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고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닌 자기가 자기 속에서 쌓아놓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오히려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장에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열심에 끌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자기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작전과 예정이 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주관적 믿음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구절은 믿음이 조금 있다가 좀 더 믿음이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 믿음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선 밑에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더라 하면서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은 믿음에 의해서 나가는데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말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을
창조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